에스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전체 본문 5장부터 6장 말씀을 다룰 텐데 중간중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촌독 답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그 과정 가운데서 당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교황과 또 많은 교회들로부터 쫓김을 당하였고 그의 동료들로부터는 많은 비난과 또 멸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압박감으로부터 결국 통증, 장염, 또 신장 결석 등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실망과 좌절,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풀이 죽은 채 두문분출하고 누워있는데 어디선가 슬피 울고 있는 소리가 들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한 울음소리에 이 루터가 옆방에 가보니까 아내가 상복을 입고 울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누가 죽었느냐, 왜 이렇게 울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나님이 죽었는데 어찌 울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루터가 화를 내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아내를 꾸짖었을 때에 아내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았더라면 당신이 이렇게까지 낙심하지 않았을 텐데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모두 살면서 그 삶이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낙심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쉼없이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또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우울감과 낙심이 찾아오게 될 때에 또는 큰 꿈과 목표와 이상을 가지고 그 일을 전진해서 나아갔는데 성취하고자 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쳤을 때 우리는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 또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을 느껴질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떨어질 낙, 마음심이라는 한자를 써서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풀어짐이라고 풀이합니다. 히브리어도 샤흐라는 단어를 보면 그들이 뜻이 풀이 죽게 되다, 구부리다, 누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균에 감염되어서 사람의 몸이 풀이 죽고 누워있는 것처럼 이 낙심이 마음에 감염되면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쉽게 포기하게 되고 또 우울해지고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어집니다. 더군다나 이 낙심이라는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아주 강해서 한 사람이 전염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여지고 결국 그 공동체 모두를 파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낙심은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데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피해갈 수 없는 누구나 삶에서 다 마주하게 되는 그런 마음의 바이러스인 거죠.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인 것입니다. 이 낙심을 마주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운동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여자분들에게는 쇼핑, 가방을 사주면 낙심이 다 풀어질 때가 있기도 하죠. 또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술을 마셔서 좀 정신을 좀 잃다가 또 그때 당시에는 좀 삶의 어려움이 좀 잊어버린 것 같긴 하지만 깨어나 보면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마음이 힘들고 더 큰 극심과 걱정, 낙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제 경험담은 아니니까 굳이 심각하게 듣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더 자극적이고 더 극단적인 생각들을 하며 마약과 도박,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이 낙심을 어떻게 다루고 있으세요?
지난주 우리는 에스라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그런 과정들을 세우려고 할 때에 우리 대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낙심케 하고 그것들을 멈추게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공동체는 성전의 기초를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 결국 공사를 중단하게 됩니다. 학계 1장의 내용에 따르면 그들은 성전 재건이 멈추고 그들의 터전으로 돌아가 자기의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 해도 안 돼요. 해봤는데 안 돼요. 이러한 낙심의 바이러스가 유다 공동체에 모두 퍼져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바꾸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낙심을 이겨내고 다시 힘을 내어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마주하는 이 낙심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세 가지, P로 시작하는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P는 prophecy, 우리를 새롭게 하는 예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1절,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 에스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유다 공동체의 시작은 아주 달콤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것만 같았어요.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이 순종함으로 반응하고 고향에 이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과 예루살렘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것들을 드림으로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취급하던 그 사마리아인들의 지속적인 방해로 인하여 그들은 낙심하게 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 그 공사를 중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얼마나 멈춰졌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한 주가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자그마치 16년 동안이나 멈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초는 놓았는데 1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 상태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에요. 고레스 왕이 성전을 지으라고 했었던 조서를 가지고 이것 봐라, 너희들의 선조 왕이 허락한 것이다 라고 항의조차 하지 않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풀이 죽은 채 그대로 지나간 세월이 16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 안 돼.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안 돼. 다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안 돼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자신들의 필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정작 자신들은 호사로운 집들을 짓기 시작한 것이죠. 학개 선지자의 말을 볼 때 성전 재건이 저쪽 외부적인 요인은 물론 사마리아인들의 집요한 그런 방해였지만 내면적이고 근본적인 요인은 바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나태함과 안일함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요. 16년 동안이나. 그들 모두 그들 공동체에 퍼져 있는 무너져버린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어떻게 일어나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에 그러한 낙심과 패배감,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어 살아가고 있었던 때에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연약한 자신의 모습에 갇혀있는 그들의 시선을 일으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메신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해갈 적합한 두 사람 학개와 스가랴 두 선지자를 일으키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1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했다. prophesied 했다는 것이요. 예언했다. 16년간 중단된 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그들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의 백성들에게 대신 전하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개서는 성전 재건의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스가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이 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예언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한국어 번역에는 빠져 있는데 영어 본문에 보면 In the name of God of the Israel who was over them이라고 했어요. Who was over them. 그러니까 그들 위에 계시는, 그들 넘어 계시는, 그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위에 의지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통치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그때에 리더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합니다. 2절 보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일은 리더를 통해서 시작합니다. 리더를 통해서. 리더들은 팔로워가 변화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리더가 가장 먼저 변화돼야 팔로워가 따라오는 것이에요. 수많은 시간 동안 저의 목회를 돌아보면 저는 목회자로서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사랑을 베풀고 그러면 성도들이, 나에게 제자들이 변화돼야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라봤을 때 제가 제 목회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내가 성도들이 변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돼야 성도들이, 나의 제자들이 변하게 된다는 것이요. 자, 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반응하며 따라갔을 때에, 리더들이 먼저 반응했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라고요. 그들을 돕더니. 그들이 계속해서 그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서포트했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자, 보세요. 그들은 너무나 정확하게 본문은 낙심 가운데 있던 그들을 일으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학개와 스가랴의 그 선지자들의 예언, prophecy,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렇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들을 새롭게 하고 자신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했던 것이죠. 새롭게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그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그들과 계속 함께하며 계속적으로 그의 말씀을 들려주며 그들이 낙심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일어나 하나님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도록 영적으로 무장시켜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지쳐있을 때에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마주하는 그 낙심을 이겨내는 첫 번째 P, prophecy,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우리는 자꾸 우리의 마음, 연약한 감정들에 집중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점점 더 깊은 낙심에 빠져들게 되지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견고한 집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집으로 세워진 것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낙심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 작고 작은 내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크고 위대하며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행하심을 바라보며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워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예배하는 가운데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낙심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번째 P는 perseverance, 인내라는 것입니다. 5장 3절부터 5절 말씀 보시죠.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봤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대적들은 게으르게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막아요. 아주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공사가 중단되지만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힘을 얻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때 이제 또 다른 어려움이 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동료들이 찾아와서 누가 이 성전을 건축하게 했고 누가 허락한 거야? 누가 복구하라고 명령한 거야?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냐? 누가 책임자야? 라고 묻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너무하네. 우리가 뭐 좀 하려고 하면 계속 어떻게 이렇게 방해를 하냐 라고 불평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감은 또 잃어버릴 수 있죠. 이게 맞나?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더 생각을 하게 되죠. 스스로 그 질문을 던지면서 쉽게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사실 우리는 그들이 이 유다 공동체가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들은 그들의 일을 그냥 하려고 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바사 왕국의 총독으로서 자신들의 왕인 이 다리오 왕에게 그들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사건에 대해서 단지 보고를 하는 것뿐입니다. 사실 다리오 왕에게 보고를 하고 조사를 하고 다시 답변을 받으려면 최소 4-5개월의 시간들은 걸립니다. 총독들이 그들의 공사를 멈추려고 했으면 이미 그들은 바로 즉시 그들에게 멈추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공사를 멈추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계속 공사를 하게 놔두었고 왕에게로부터 답변이 올 때까지 그들을 그냥 기다렸다라는 것이요. 그 이유가 뭐예요?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The eyes of their God was on the elders of the Jews. 하나님의 눈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요.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저자는 이것을 하나님의 간섭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유다 공동체를 지켜보고 계시며 그들을 돌보고 계셨다는 것이요. 그들의 성전을 짓는데 건축을 공사하는 데를 멈추지 않도록 답장이 오기 전까지 기다리게 했다는 것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예언과 유다 장로들과 이방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정부의 결정까지 사용하셔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공동체는 나중에 왕의 답변으로 인해서 성전이 멈추게 되고 또 그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준비해주신 이 상황 가운데 유다 공동체도 인내함으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일을 진행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중에 답변 안 하는데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해? 그럼 다 헛수고잖아. 뭐하러 힘들게 해? 그렇게 해서 멈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지난번처럼 포기하고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계속 진행했다라는 것이요.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이 그들과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는 것이요. 말씀을 계속 들려주면서 영적으로 계속 공급을 했다는 것이요. 계속적인 그들의 예언,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라고 들었기 때문에 유다 공동체는 계속적인 방해와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도 인내함으로 그 일들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사단도 계속 우리를 지켜보며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자빠지게 합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못난 자아에 사로잡혀 우리 자신에게 사로잡혀 더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되지만,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 성전이 재건이 멈췄을 때에 하나님의 그 눈이 유다 장로들에게 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순간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고 주저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 그 일을 인내함으로 성실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지속해야 할 인내인 줄 믿습니다.
삶 전체가 수많은 실패와 고통으로 얼룩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9살 때에 그는 어머니를 여의고 15살 때에 집을 잃고 거리를 쫓겨났습니다. 19살이 되던 해에 그는 그동안 의지하고 지냈던 사랑하던 친누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다가 22살에 들어간 직장에서 돈 한 푼 모으지 못하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23살에 지인과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업에 실패하고 그 빚을 17년 동안 갚게 되었습니다. 26살에 주의회 의원에 당선되는 기쁨을 맛보게 되지만 28살 되던 해에 4년 동안 쫓아다니며 좋아하던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30살의 우여곡절 끝에 한 여자와 약혼을 하지만 약혼자가 갑자기 사망하는 슬픔을 겪게 됩니다. 33살에 열등감 많은 여자를 다시 만나 결혼을 하지만 매일 싸우고 이후 30대에 계속 도전했던 하원 의원에도 낙선하게 됩니다. 40대 초에 두 어린 아들이 연달아 잃는 비극을 겪게 되고 45살에 부통령으로 출마했지만 또 낙선하고 상원 의원에도 도전하지만 역시 떨어집니다. 그러나 수많은 실패에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는 그의 나이 52세에 마침내 미국 16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의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그가 마주한 삶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은 충분히 그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실패 가운데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그는 그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인내하며 성실하게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은 참으로 미끄러웠다. 그 과정에서 나는 수도 없이 넘어졌다. 하지만 나는 그 길 위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낭떠러지는 아니잖아. 나는 묵묵히 준비했고 천천히 걸었다. 하지만 절대 뒤로는 가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내의 힘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그 길을 묵묵하게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걸어나가는 것, 이것이 인내의 힘이라는 것이에요. 잠언은 이것이 바로 의인과 악인과의 다른 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어려움과 낙심을 마주하게 되지만 재앙과 같은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 악인은 그 가운데 엎드러진대요.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된대요. 왜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인은 도대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잠언이 말하는 이 의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며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신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낙심할 때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인내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붙잡아야 될 세 번째 P는 promise,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유다 공동체가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했을 때는 그들은 고레스 왕으로부터 성전 재건에 대한 조서를 받은 지 지금 18년이나 지났고 16년 동안 지금 중단되었기 때문에 고레스 왕의 조서는 이미 사람들의 기억 속에 많이 잊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의 관리들이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책임자가 누군지 그렇게 물어봤고 또 다리오 왕에게 보고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8절부터 5장 마지막 17장의 내용이 바로 그들의 보고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우리가 유다 지방에 가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들이 아주 부지런히 일해갖고 지금 성전이 많이 훌륭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가 허락한 건지 누가 책임자인지를 물었더니 그들이 우리의 선조왕 바사왕 고레스로부터 시작돼서 성전을 다시 시작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사를 계속했는데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께서 왕실 보관소에서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 그 일을 허락하신 그 기록을 좀 조사해 주시고 정말 왕이 명령을 내렸는지 확인한 다음에 다시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의 보고에서 우리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았는데 그건 바사 관리들 질문에 대한 유다 장로들의 대답입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들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에 옮겼더니 이랬습니다. 지금 이 유다 장로들의 대답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들의 간증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 허락한 거냐라는 그 대답 가운데에 책임자의 질문에 그들은 세상의 권위자의 그 권위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담대하게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이다. 아멘. 그러면서 이 성전은 원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인 건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 바벨론 왕에게 넘겨주게 되고 우리도 성전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지나온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고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노하셨고 심판하시고 그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던 것을 기억한 것이에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했는데 그 길을 돌이키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길, 악한 길로 갔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나온 자신들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분의 언약을 바라보게 된 것이에요. 성전이 파괴된 것, 우리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우리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에요. 즉 유다 백성들은 지금 이 모든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그들로 하여금 이제야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대적들의 반대 가운데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에는 하나님한테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냐,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고 불평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들의 삶에서 마주하는 낙심과 고난과 그 어려움 뒤편에 있는 그 뒤에 우리의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나온 삶 가운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여 주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에 여전히 일하여 주시고 여전히 함께 해주시고 나를 붙잡아 인도하시는 것들을 믿게 되고 그 말씀하시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통해 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되는지 그 바른 정체성과 바른 역사의식을 갖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대적들이 있었어요. 방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디서나 언제나 담대할 수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은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 자기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주하는 삶의 낙심과 어려움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자신을 보면 아무 소망이 없는데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분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뤄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열심히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공동체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스라서 4장 4절에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지속적으로 인내하게 되고 그 약속을 신뢰할 때에 그 성전은 완공되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6장 14절 말씀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여러분 지금 성경은 어떻게 그들이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했다라고 기록하죠? 선지자들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형통케 되었다는 것이. 이어서 22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성전 건축하는 일을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유다 공동체는 낙심하였고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고 두려움에 휩싸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그들을 즐겁게 하셨대요.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대요. 그들의 낙심을,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킨 것이. 그들의 모든 상황을 뒤집으셨다는 것이.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아멘이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며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려고 할 때에 우리의 대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 가운데 있게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주저앉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는 prophecy, 그 말씀과 우리가 지속해야 될 perseverance, 인내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뢰해야 할 promise, 그 약속을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역전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날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서던 신학교의 부총장으로 있던 러셀 무어가 텅 빈 신학과 생기 없는 설교, 존재하지 않는 제자 양육을 보면서 그가 절망적인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낙심하고 있었을 때에 칼 헬리라는 신학자에게 복음주의의 다음 세대에 과연 어떠한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칼 헬리가 대답하기를 물론이지 다음 세대에 당연히 소망이 있지. 그런데 그 다음 세대의 리더들은 현재의 복음주의권에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그들은 아마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교도 페이건, 넌 크리스찬일 수도 있지. 그러면서 그에게 다시 묻기를 누가 다소의 사울이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가 될 줄 알았겠어. 빌립이 에디오피아 간다기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여전히 불신자였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거야. 누가 알겠어? Who knows? 카렐리와의 대화 후에 러셀 무어는 자신의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차기 빌리 그레함은 지금 술에 취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차기 조나단 에드워즈는 다린 피시라는 범퍼 데칼로 차를 꾸미면서 아주 흉악스러운 것들을 꾸미면서 당신 앞에 운전하는 남자일 수도 있습니다. 차기 찰스 웨슬리는 현재 여성 혐오적이고 욕설을 퍼붓는 힙합 아티스트도 있습니다. 차기 찰스 스퍼전은 오늘 낙태 클리닉을 관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차기 테레사 수녀는 마약에 중독된 포르노스타일 수도 있습니다. 차기 히포의 어거스틴은 첫 번째 어거스틴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그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아주 느리고 인내를 요구하는 교회의 다음 세대를 보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승리와 영광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며 그의 교회는
흥할 것입니다. 그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며 그의 방법대로 겁쟁이와 도둑과 살인자를 변화시켜서 그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그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 우리의 무너진 가정, 우리의 무너진 이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우리의 낙심과 절망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앉은 것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상처받고 깨어진 것들이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그리하여서 유다 공동체가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 첫 설교에 말씀드리는 저의 평생의 소원이자 우리 교회를 향한 저의 간절한 소원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충만한 것, 그분의 영이 임하면 변화되는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정말 큰 문제도 아무 문제가 아닌 것이 돼요. 저는 그 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는 죄의 문제, 교만의 문제, 미움과 다툼의 문제, 연합되지 못한 그 문제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들이 눈처럼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처음에는 그것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코에 루아흐, 생기, 그 성령의 영을 불어넣으셨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메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를 불어넣었을 때에 그 뼈들은 일어나 군대가 되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던 것이요, 저는 그 영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령의 바람이, 하늘로부터 그 급하고 그 강한 바람이 우리 모두를 휘감아 우리의 모든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성령의 영이 사로잡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교만한 마음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고, 죄악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며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며 깨어진 그 상한 마음들이 치유되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